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뭄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비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씻겨주신 것처럼 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순수한 그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어제 함께 말씀 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에 대해서 어제 본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을 보면 7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5가지 화가 뭐였냐면 화가 이제 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의 죄는 스스로 천국을 배척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길을 막아버린 거, 그리고 잘못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받은 사람들이 2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 그리고 맹세를 어긴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5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화를 더 내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아이라는 뜻이 애처로운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주님께서 애처로운 소리로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 6번째 이유를 보면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덤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속죄일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순례자들 같은 경우에 길을 지나가다가 뭐 산을 타고 넘어오다가 무엇인가 이제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만지게 됐는데 그게 무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덤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에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칠이 뭐냐면 석회질을 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6월절 전에 아달월 15일에 무덤에 회칠을 하게 됐는데, 이 회칠을 하게 되면 가끔씩 햇빛을 비추면 상당히 반짝반짝거리고 엄청 예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겉으로 보이는 그 무덤을 보고 상당히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회칠한 무덤의 형상을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잘 띄일 수 있도록 회칠을 하죠. 그럼 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무덤에 회칠을 하면서 겉에 부분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무덤을 생각하면 그 안에 시신을 모시고 이제 흙으로 덮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무덤 안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육신이 썩어서 뼈가 부패하고 뭐 그 안에 곰팡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구더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부패한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혼이 무덤의 안처럼 부패하고 썩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사소한 정결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11조와 정의와 공의와 이런 거를 동시에 지켜야 되지만 겉으로 보이는 11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회칠한 무덤의 안쪽에 있는 것처럼 시신이 썩어서 부패한 상황과 같이 영적으로 그 부패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부패한 사람의 영혼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금묵자옥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가려 사겨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뭐 강남 간다 이런 말처럼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영적인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상당히 주님께서는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29절에서 32절에 있거든요.
자, 29절에서 우리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려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제가 아까 전에 유대교에서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썩어 있음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선지자들도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존경받은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보통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순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순교하는 경우 시신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습을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유가 선교의 그런 의지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과 내가 친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나도 박해를 받고 나도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로마 사람들 앞에.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나는 선지자를 존경하기 때문에 큰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나도 선지자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선지자들과 상관없다고 얘기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선지자의 뜻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다르고 속이 다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 알듯이 무덤을 만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마치 일종의 취미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취미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가 있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취미가 있죠. 이 무덤을 꾸미는 취미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였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꾸미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무덤의 묘비를 세우고 죽은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겉으로 드러냈어요. 3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 적혀 있냐면,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조상이 한 것처럼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상을 한 일이 뭐냐면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상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라고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2절 말씀처럼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일에 대해서 실행을 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 전부터 선지자들의 그런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지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혀서 죽었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것도 조상들이 한 것처럼 선지자를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였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선지자들 무덤을 만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려고 취미생활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우리가 예수의 뜻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뒤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뱀이나 독사는 이제 성경에서 사탄을 표현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게 뱀이었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탄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죠. 내가 행동한 것만큼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 형법 같은 거 그런 법으로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에 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자,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습성인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6절 말씀 보면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35절 끝에 보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 세대라는 것은 내 세대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식의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나한테만 돌아오면 다행이긴 한데 심판이 자녀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35절 말씀 보면 의인 아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벨을 영어 단어로 하면 아라는 단어가 A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김농선이잖아요. 제가 기역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아벨이라는 이름이 A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가라라는 단어가 보통 시옷이 영어로 S나 C로 시작하는데 여기 성경을 찾아보면 샤가라의 영어 단어의 표현 첫 단어가 Z예요. Z. 영어의 그 알파벳의 마지막 Z예요. 그러니까 영어 첫 단어인 A부터 마지막 단어인까지 Z. 그러니까 모든 심판에 대한 안 좋은 거란 안 좋은 것이 다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게 내가 받으면 다행인데 내 후손에게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제 본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어제 본 말씀처럼 실제는 맹인이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외식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외식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토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연극에서 배우들이 하는 그런 연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들이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드라마의 배역만 보고 뭐 연기자를 만나면 그렇게 살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그 모습이 아닌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운전을 좀 하면서 길게 새벽에 마치고 좀 멀리 간다고 운전을 좀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차를 운전할 때 그냥 운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만 하는데 어제는 좀 적적해서 그런지 핸드폰으로 음악을 좀 틀어놓고 운전을 했었는데 3주 전쯤에 그 새가족부 오후 예배 때 새가족부에서 특송한 게 있었죠.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었는데 그 노래가 딱 나오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가사를 보면 행복이라는 가사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라는 뜻의 그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반대로 생각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척하는 삶, 화려한 삶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삶,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았지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가사를 제가 들었을 때 무슨 감정이 느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복하지 않겠구나, 참 불행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억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으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불행한 행위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7번의 저주를 내렸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웠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저주를 받지 않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지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조차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연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암탉이란 단어가 나오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모으려 한 일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모성애를, 그러니까 부성애죠, 부성애를 발휘해서 저주가 아닌 복된 길로 계속 인도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희 집은 황폐하여 버린 것처럼 될 거다. 그렇지만 찬송하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라고 부르면 나는 여전히 저주가 아닌 복을 주겠다. 그러니 저주를 받을 것인지 복을 받을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주님 오시고 난 이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38절 말씀처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졌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황폐하여 버려진 집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후손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은 나에게만 나타나면 다행인데 내 후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심판의 내용이 A에서 Z까지의 모든 심판의 내용이 후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손을 내밀어 주세요. 독사의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염두에 주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그 상황까지 염두에 주셔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파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악에 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겠다고, 계속 도움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고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손, 뻗어주시는 손만 잡으면 저주는 물러가고 우리들에게 복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내면의 성숙함, 부패가 아니고 내면한 정결함,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암탉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지내는 그 자식들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는 하루가 되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날개 아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려는 간절함에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열어주시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심령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나도 복이 받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 손을 뻗어주시고 몇 번이나 기회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나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암탉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지낸 것처럼 주님 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평안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젯밤부터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중부지방이 특히 서울과 인천과 강원도 일부가 물에 잠기고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혹시나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